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밭이죠. 길가밭과 돌밭, 가시밭과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 네 가지 밭에 똑같은 씨앗이 뿌려져도 어떤 밭은 열매를 잘 맺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밭은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익숙하게 들리실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여타의 비유와는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같은 많은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주님이 유일하게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다시 설명해 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이지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다 설명을 마친 비유를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게 이상한 게 여러분, 비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모를 수 있는 것을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자체로 쉬운 설명이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비유만큼은 다시 또 한 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2번 설명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리 자리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계셨을 때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금세 쉽게 이해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씨앗이 아니라 밭의 상태가 문제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아들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씨앗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리 씨앗을 말하는 것인데, 보리 씨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력한지 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잘 맺어 나가는 그런 씨앗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씨앗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해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이거나 대개 세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행여나 씨앗의 문제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을까봐 다시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때문에 예수님은 밭이 문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고 해도 좋은 밭에서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것에 반해서 길가에 들어간 씨는 발에 밟히거나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요, 또 돌밭에 들어간 씨는 조금 움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뿌리는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들어간 씨는 자라기는 하지만 이미 강력하게 뿌리 내린 가시나무에 눌려서 결국 죽어버리는데요. 이렇듯 우리 마음밭도 좋은 밭이 아니라 길가밭이나 돌밭 혹은 가시밭이 내 마음의 형편이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아무리 귀한 말씀이 뿌려져도 내 마음에서는 절대로 뿌리가 내려지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밭이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2026년에만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68%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넘는 55%의 사람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매주 평균 2회 회상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로 듣는 건수를 기독교인들을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간 4억 8천만 건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말인데요. 정말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나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나 우리도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씨앗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마음에서는 말씀의 씨앗이 싹을 잘 못 틔우니까, 그래서 씨앗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은 그대로 둔 채 더 강한 말씀, 더 재미있는 말씀, 더 감동적인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듣는다고 해도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돌밭이면, 또 가시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는 절대로 심겨지지도 않고 뿌리 내리지도 못한다고, 내 마음밭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4가지 밭 중에서요, 길가밭,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새가 날라와서 말씀을 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돌밭과 가시밭은 다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돌밭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날 말씀은 단 하나도 마음에 남지 않고 다 사라지는 경우를 이 경우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가시밭은 말씀이 하루 이틀 며칠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대체물이 이 사람 마음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을 포기하기에 말씀은 이내 사라지고 말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돌이키라고 소리 뼈 때리는 말씀을 강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들은 당장의 마음에서 툭 쳐냅니다.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당장 딴 데로 채널을 돌립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돌들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시가 말씀을 다 막고 있는데도 가시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나 선지자를 통해서 줄기차게 하셨던, 늘 하셨던 말씀이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 내 마음에서 돌과 가시를 빼내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말씀이죠.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야만 말씀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호세아서 10장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나의 묵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내 마음밭을 가만히 두면,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복음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잘 알려진 유대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사내들인 공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선생이다 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다, 모세 오경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선생 하고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이고요, 또한 사내들이의 공의원이라는 것은 그가 말씀에 대한 수많은 학식과 식견이 있어서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들어왔다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보고서 예수님이 처음 딱 보고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에게는 지금, 네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아멘이라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내가 아멘 하고 2번만큼이나 확신하며 말하는데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단언하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안에는 왜 생명이 없는 겁니까? 그 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접했는데도 왜 이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멕시칸 식당에 가서 멕시칸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나초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누가 설명을 해주셔서 그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멕시칸 식당에 갔더랬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멕시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먹는다고 해도, 멕시칸 식당에서 먹는다고 해도 제가 멕시칸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다른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이탈리안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제가 이태리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또 오늘은 뭔가 좀 달달하고 좀 매콤한 게 땡긴다고, 차이니즈 음식이 땡긴다고 중식당에 가서 차이니즈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차이니즈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다고만 해서, 그 행동을 한다고만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설교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그 본 어게인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동안 설교를 듣고 또 오래된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지금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내 묵은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나도 니고데모처럼 결코 거듭나지 못했다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2번 설명하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말씀을 적게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함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함과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우리 교회 56주년 창립주일 때도 신의 악단 영화를 통해서 북한 지하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8만 명의 성도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중에 3만 명은 공산당의 핍박 속에 노동수용소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한 내용을 녹음한 그 육성 간증이나 영상을 보면 북한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서 내 머리통이 부서지고 골이 깨지고 갈비가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 크게 부르지 못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이 없어서 휴지 조각에 성경을 써서 가지고 다니는데 내 마음이 어찌된 일인지 주기도문만 외워도 나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때에 하나님 말씀 꼭 껴안고 죽고 싶습니다. 지하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숨죽여 고백하는데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눈물로 신앙을 지켜가는 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정말 이들의 신앙은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기도 자리에 딱 앉으면 첫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생명을 잃고 변질돼 가는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세상의 풍요와 자기 숭배에 빠져서 철저하게 변질된 남한교회,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회개나 뉘우침이 없, 그렇게 타락한 남한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한답니다. 손만 뻗으면 성경이 있고 휴대폰만 켜면 설교가 줄줄 나오지만, 그래서 좋다는 말씀, 유명하다는 설교는 다 찾아보고 다 들여다보지만 그럼에도 결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남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밭에는 씨를 뿌렸던 농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박힌 돌과 또한 나뭇가지들이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농사 짓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땅을 개간하려는 농부는 자신이 농사를 지으려는 땅에 씨앗이 자랄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처음에는 조그만 땅을 개간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 농부가 이 땅에서 씨가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열매가 맺어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농부가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단 땅이 개간되기 시작하면 농부는 절대로 그 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에는 돌멩이를 치우고 가지만 걷어내면 반드시 생명이 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는 건 우리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 우리의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생명의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마음밭을 갖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으십시다. 말씀과 부딪히는 돌멩이들을 떼버리고 가시나무처럼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 것들을 뽑아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이 기경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로써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는 한 주가 되도록 나의 묵은 땅 같은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와 생명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